로마서 8장 12절로 2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 12절 이하에 보면 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육신. 우리가 빚진 자로 되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의 육신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 잘 먹고 적당히 운동도 하고 잠도 잘 자고 휴식도 취해주고 또 때로는 보약도 먹고 건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육신이 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도 참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 육신을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새 기도의 제목을 내놓는 거 보면은 사람들이 빠짐없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건강을 위해서,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많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건강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이가 먹고 쇠약해지고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겪고 있는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저도 제 아내와 아침 식사 후에 커피를 마시며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수십 년 사는 동안에 큰 병으로 장기를 드러낸 일도 없이 지금까지 잘 살았다고 감사하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늘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서 고통을 당할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도우시는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몸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니라 이렇게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영의 종으로서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 성령님께 빚진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영원한 죽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참 우리를 위해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다 그랬는데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과 나와는 자녀의 관계,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과 이렇게 자녀의 관계로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그 인도에 순종하여 따라가므로 순조롭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되어집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양자로 삼으시고 자녀의 성품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성화된 성도는 마치 육신의 자녀가 자기 부모를 닮듯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그 증거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이제 17절로 25절을 보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장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요 그랬습니다. 천국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상속자로서 누리는 가장 훌륭하고 값진 유산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로 천국을 상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상속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유산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뵙고 그분을 누리는 것이 성도님들이 받는 유업입니다. 그리고 참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영적인 연합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은 것입니다. 이 장래의 영광은 현재의 고난의 보상이며 현재의 소망의 성취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았으니 또한 틀림없이 그와 함께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을 확신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은 가볍고 짧으며 우리 몸에만 관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은 풍성하고 위대하며 영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기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자기 경험적으로 또한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고난의 영광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위한 능력이 상주심을 바라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참으로 값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으며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 위대하고 탁월한 영광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피조물들이 열렬하게 그 영광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안다.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 필수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뭐냐? 자기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기 십자가, 즉 이러한 고통의 순간들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기는 십자가의 고통 없이 순풍에 돛달고 배가 나아가듯이 순조롭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을 살펴보면 우리 성도들은 다 각자 자기 몫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지 않으려고 해도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겸손해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욱더 기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들을 성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아무 고통도 겪지 않고 온실과 같은 상황에서 애들을 키우면 그 아이들이 잘 살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아이들은 강한 아이로 키우는 데는 실패한 것입니다. 삶에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평안할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시로 어려움들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마다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하며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강한 자녀들로 키우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수년 동안 학교에 다니면서 훈련하고 또 군대에 가서도 고된 훈련을 받으면서 강한 아들로 성장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훈련소에 가서 그 악랄한 조교가 훈련병들을 모질게 훈련을 시키듯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호된 훈련을 하게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욥의 경우를 보면 엄청난 고통의 시련을 겪은 후에 내가 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친히 눈으로 주를 뵙는다고 했습니다. 이 엄청난 고난을 경험하면서 그에게 영적인 진보가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는가, 혹은 낙심과 절망감에 얼마나 울었는가 생각해보면 고난 중에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해줍니다. 오히려 우리는 내가 당한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깊은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마땅할 것입니다. 23절, 25절은 새로운 피조물인 성도들의 기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는 이러한 기대는 우리가 성령의 처음 열매를 받았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은혜는 영광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더 풍성하고 더 위대한 것들을 기다립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장차 죽음과 무덤의 세력으로부터 구하여자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성도님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될 것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주실 상급은 지금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내다보고 참으며 기다려야 합니다. 이 영광을 바라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권리가 26절로 28절에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지만 성경대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합니다. 성령께서는 이러한 우리 무지함과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말씀 가운데서 도우십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성령님이 직접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좋을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좋을지 모르는 것들을 성령님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미리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면 너희에게 이루시리라 약속하셨는데,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를 먼저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매달리고 오랜 시간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기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과 아무리 머리가 좋다고 해도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고 거룩하신 뜻을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대부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는 일치하지 않는 자기 목소리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생각까지도 다 통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통달하신 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면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내 말만 자꾸 늘어놓기에 앞서서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신령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님 자신이 직접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지하고 연약하여 기도하지 못해도 성령님께서 기도해 주신다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결과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질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은 아주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성령님의 도우심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약속입니까? 우리는 이처럼 성령님의 도우심의 은혜로 살고 있으며 그 도우심은 언제까지 지속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적으로 저와 여러분들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성령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살폈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계심이로다 하는 찬송가 가사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복된 생활을 영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십니까? 귀하신 성령님께서 저희들이 이처럼 자상하게 돌보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늘 도와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결과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성령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매 순간순간 성령님 의식하고 그분 의지하고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